오늘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몸이 아프거나 출타 중에 실황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의 죽음이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죽음은 사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27세면 굉장히 장수하고 세상을 뜬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100세를 살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100세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100세를 넘어서 127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족장들이 살던 시대 127세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 하나는 많은 족장들, 남자들이 죽으면 나이 얘기를 했는데 여자애가 죽었는데 이 나이 얘기를 한 경우는 없어요. 사라가 유일합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사라의 그 원래 뜻은 공주라는 뜻도 있고 왕비라는 뜻도 있고 여주인이라는 뜻도 있는데 나중에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어떤 닉네임이 붙었냐면 열국의 어머니다. 왜?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어머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열국의 어머니다. 이런 이제 그 애칭이 성경에 보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라가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127세에 죽게 됐고 아브라함은 그를 해쪽 속의 땅, 해쪽 속이 뭐라고 하냐? 히타이트라는 거 여러분 역사에서 배웠죠? 히타이트족. 고대의 그 중동 지방에서 이제 지배하던 네 부족 가운데 아주 큰 한 부족이었어요. 이 히타이트족을 우리가 한국말로 해족속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족속의 땅에서 매장하기 위해 무덤이 될 만한 땅을 이제 사는 과정이 오늘 창세기 23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해쪽 속의 사람들에게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굴에 매장할 수 있도록 땅을 좀 내게 팔으라고 해쪽 속 그 중에 어느 정도 유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제 땅을 좀 팔으라고 흥정하는 과정이고 그 땅을 돈을 많이 주고 사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그곳에 이제 매장하고 훗날에 자기도 자기 아들도 자기 며느리도 그다음 야곱도 야곱의 아내도 그곳에 매장되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이제 역사적인 또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이것 좀 띄워보세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날 첫 번째 왼쪽에 보면 안쪽에 약간 좀 더 노랗게 있는 쪽이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자치구예요. 거기에 그 안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브엘세바 그 위에 헤브론. 브엘세바 헤브론.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거기에 가면 저렇게 이제 한동안 그 모스크 사원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저 모스크를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모스크를 한 구탱이다만 조그맣게 기도실을 만들고 들어가 보면 자, 또 좀 넘겨보세요. 거기에 없어요? 아브라함 묘, 사라 묘가 있는데 내가 사진이 안 갔구나. 그 사라 묘, 그 다음에 그 이삭의 묘, 리브가의 묘, 요게 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므레 막벨라 그 굴, 그것이 훗날 이렇게 모스크 사원으로 크게 젖었는데 유대인들이 정착하면서 힘으로 저걸 다 뺐고 조그마한 귀퉁이에 모스크 기도하는 장소로 주었어요. 저기를
작년 11월에 들어가 봤어요. 자, 사진을 찍은 게 있는, 자, 그랬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본문 전체가 20절까지 있는데, 읽는 것도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끊고 앞에하고 뒤만 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설명을 대략적으로 하고,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지 한 두서너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보면 사라의 죽음이 나오죠.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오늘날도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이에요. 그래서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왜 오래 살아야 되냐? 하나님 일하려고 오래 살아야 돼요. 놀러 다니려고 오래 사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갖는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내가 건강한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다. 분명히 나와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여인도 성경에 몇 세에 죽었다는 말이 없는데 유일하게 열국의 어머니라 지칭한 사라만이 127세에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서 죽음은 매우 다양한 관점으로 진술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은 지상에서 삶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딱 끝나는 것을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라가 더 이상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버린 거죠. 자, 향년 127세에 아브람을 따라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오늘 지진이 일어난 지역과 가까워요. 그 터키, 튀르키의 저쪽 동부하고 그 다음에 이 시리아 국경 지역, 그쪽이 우르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브람이 오늘날 쿠웨이트만 밑에서 갈대아라고 하는 갈대아, 이제 우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하란, 그쪽 거기가 하란이죠. 오늘날 지금 지진난 쪽이 하란 지역. 그러니까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렇게 온 이런 과정이 한 62년 동안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127세니까 62년이니까 뭐냐?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부름받아서 65세가 10살 차이니까 65세고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 떠나왔어요. 그러니까 62세를 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와서 거기에서 굶주림 때문에 애굽에 들여갔다가 다시 올라와 정착하고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이 37살이 되던 해에 이제 세상을 뜨게 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린데도 38년을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여자들이 보통 오래 사는데 아브라함이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38년을 아브라함이 더 살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8년의 인생을 더 살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약속된 씨의 어머니로서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다. 이사야 52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사라의 일생은 실로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순례의 삶을 사는 나그네 생활이었어요. 성경은 그녀의 거룩한 독성을 베드로전서 3장 6절에도 표현하고 여자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게 그가 몇 살이 죽었다고 이렇게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사라가 어디에 죽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헤브론 땅이라는 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처음 기름 받을 때도 헤브론에서 기름 받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후 블레셋 족속의 땅 그랄과 브엘세바로 떠나기 전 먼저 20년 동안을 먼저 살았던 곳이고 후에 다시 돌아와 산 곳이며 자신도 죽어서 이곳에 묻히게 돼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곳이 훗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사라도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며느리 리브가도 그 다음에
이제 야곱과 레아도 이곳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건국의 아버지들이 전부 이 헤브론 땅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 의미가 있고, 이 헤브론이라는 뜻은 친구라는 의미가 있고, 이것의 옛 지명은 고대 가나안의 수도로서 기럇 아르바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2절에 그렇게 나왔죠. 사라가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여기는 그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 나라가 함께 모여서 도시국가를 형성했던 지역, 그것이 이제 헤브론이라는 지역으로서 히브리어로 헤브리온, 친구라는 그 지명에 이제 그들의 묘가 묻혔다. 요 의미는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하는 거 나중에 이 속에서 전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벌써 영국에 와서 산 지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죽으면 영국에 묻혀야 될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까? 아직도 가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왜 그러냐? 내가 어디서 왔냐가 굉장히 중요해. 내가 원래는 오리진이 한국 사람이잖아.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영국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지막 꿈이 가능하면 이스라엘 땅인 홀리랜드에 가서 자기가 묻히기를 원해요. 근데 꼭 그것만 능사인가? 그건 너무나 지나친 인간적인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면, 오늘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해요. 나는 나그네요. 나는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묘를 심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원래 우리의 본적과 고국은 한국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 줘서 어느 곳에 세웠을 때 그것이 제2의 언약의 땅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사명의 땅이 될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의 뼈를 묻어야 될 수도 있는데, 마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거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이제 사라를 이제 죽었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슬퍼했다. 근데 가끔 보면 야, 이거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가보면 자기 부모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참 슬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걸 가지고 굉장히 슬퍼하고 애통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못 믿고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이별의 아픔을,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그 헤어짐, 인간적인 그 아픔을 슬픔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굉장히 같이 울며 슬퍼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사로의 부활을 못 믿어서 그랬을까? 그게 아니라 인간적인 연민으로 그런 거죠. 슬픈 건 슬픈 거예요. 그죠? 슬퍼했다. 오늘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 죽으니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통곡했다. 근데 이제 족장들이 이렇기도 하고, 또 낭중에 보면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요셉 같은 경우도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주 통곡을 하고 그는 한 달 동안 그 아버지를 위해서 애곡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이별한다는 것은 이게 참 슬픈 것 같아. 그래서 최근에 보면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이제 연세가 들어서 이제 표현하는 거 보면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고 슬픔을 잘 이기시고 현장의 삶으로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의나 격려의 글을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요. 사실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이별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줬다는 걸 알면서 그냥 마냥 슬프는 게 아니라 그 삶을 함께 추억하면서 함께 그 언약의 백성으로 걸어왔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속에서 그를 추모하고 아마 함께 슬퍼하지 않았나, 이런 의미에서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3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이 사라의 장지, 매장지를 구입하는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데,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법이 없는 시대 사회는 없어요. 이제 본문은 해쪽 속의 법에 근거한 사라의 장지 구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도 이미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어떤 그 위치적으로 주변에 있는 부족 국가들로부터 굉장하게 신임이나 그 다음에 그의 위치를 인정받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자기 아내 사라의 이제 그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그 해쪽 속에게 땅을 달라고 하니까 무료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우리는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공짜를 좋아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미도 너무나 귀한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근데 이 땅을 구입할 때 이 사람들이 그래요. 죽은 아내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와 해쪽 속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이며 나그네인데, 그런데 무덤으로, 나그네니까 자기 땅이 없는 거야. 나그네니까 자기 땅이 없어요. 나는 이런 걸 읽을 때마다 가끔 우리가 영국에 와 살면서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여러분이 뭔가를 원할 때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그것이 점점 엎치고 덮친 꼴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럽고 슬프고 외로울 때가 좀 있잖아요. 그 이방인이 참 이렇다. 여기 오늘 이 표현 가운데 보면 나는 여러분과 함께 사는 이방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방인이야, 이방인.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보면 영적으로 다 이방인이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이방인이에요. 영국에만 살았으니까 이방인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이방인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방인. 하늘에 속한 것임을 깨닫고, 나그네라고 그래. 그러니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에게 사게 해주셔서 죽은 나의 아내를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해쪽 속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주여. 이 내 주라는 말을 쓸 때 보면 아브라함이 상당히 인지도도 있고 이미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할 만큼 경제적인 어떤 위치나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들이 아브라함을 얕볼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이 상당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앞전에도 보면 이제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자기 집에서 기르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뺏어왔다 할 때 보면 자기 집에서 함께 프라이빗 군사가 318명이야. 그럼 그에 따른 가족들까지, 식솔들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한 군인, 이게 지금 사람들을 지니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위치란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 이 사람들이 내 주여, 우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야, 뭔가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의 묘지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세요. 당신이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낸다고 하는데 우리들 가운데 그 누가 그것이 자기의 묘라고 하여 당신 아내의 묘지로 삼는 일을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막 관대해요. 그리고 막 거짓 그냥 줄 것처럼 얘기해. 근데 아브라함이 no. 나는 공짜가 아니야. 정확하게 값을 달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보면 해쪽 속이 히타이트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히타이트 사람들은 그들의 법이 있었어요. 더 히타이트 코드라고 해서 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라의 장지 구입에 대한 내용에 아브라함은 해쪽 속 사람들이 어떠한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잘 이해했어. 그냥 넙죽 그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나도 이만한 사람이니까 그럼 나를 이렇게 대해주니까 좋아 해가지고 딱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헷족속에 법이 어떤 법이 있는가 알아서 어떤 법이 있었냐면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들의 법에는 땅을 소유한 주인은 국가에 대한 군사적 의무를 져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군사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줌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군사력을 확대하고 증강하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려고 했던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확히 꿰뚫었어요. 비록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나그네 같은 사람으로 나그네로서 그 사람들의 땅이 필요해서 사지만 아브라함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이 땅에서 함께 머물면서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 분명히 인식했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비즈니스를 하고 누구랑 뭘 하는 것도 여러분 그냥 내가 세상에서 좋아지고 더 커지고 올라가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가? 이것이 세상에서는 더 확대되고 올라가고 높아지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가진 군사력을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쪽으로는. 땅을 줄 테니까 그 땅을 다 가지게 되면 그 넓은 땅을 갖게 되면 그 사람들 군사적인 책임을 함께 져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해족속 법에. 근데 아브라함은 노. 그러나 꼭 매장지에 필요한 일부 땅만 얻게 되면 그 전체의 땅 주인은 햇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의 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잘 보여야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냐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나는 내 아내를 매장할 만큼 그것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땅 한쪽 코너만 내게 매장할 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막벨라 굴을 장지로 선택하면서 그 소유주인 에브론이라는 사람과 이제 해족속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부족을 중심으로 딜을 하는 거야. 막벨라 굴, 그 필요한 것만 주세요. 응? 자, 그러면서 쭉 10절에서 이제 16절까지 쭉 나와요. 마침 그때에 에브론이 해쪽 속의 사람들 중에 앉아 있었다. 에브론은 성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 대답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철두철미하게 해쪽 속 전체의 법과 그 사람들을 중재하고 에브론이라는 사람을 땅을 삽니다. 얼렁뚱땅 돈 안 주고 어떻게 해볼까 그게 아니라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사람들이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내 주여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겠다고 그래. 지금 밭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밭도 주고 굴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돌아가신 당신의 부인을 장사 지내세요.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들 앞에 절을 하며 겸손하게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그 밭의 값을 치를 테니 공짜로 안 받고 내가 밭값을 치를 테니 내게서 그 값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다 좋잖아요. 지나갈 때 물 한 잔도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때로는 비싼 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땅을 공짜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따라와 내가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를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맞받고 십자가에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놓고 죽는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 모두를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제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가서 너무 공짜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 걸 좀 내놓고
내가 먼저 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원리고 법칙이고 축복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생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분명히 가라, 내가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갔는데 그때 하필이면 기근이 찾아왔어. 못 살겠다고 애굽에 내려갔어. 아니야, 아내까지 뺏길 뻔한 거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서 또 올려 보냈어. 다시 깨달았어요. 그래, 이 헤브론이 약속의 땅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바다의 별과 같이, 모래같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고 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약속의 땅을 확실하게 못을 박아내야 돼. 어떻게 법으로 끈을 매서라도.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저런 정착종에 들어가면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좀 나쁜 표현이지만 그 옛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사지 않았어. 나가, 이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산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봐. 그때 막벨락을 공짜로 한 게 아니야. 비싼 값을 주고 샀어. 거기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묻혔고, 우리의 열국의 어머니 사라가 묻혀있고, 그곳에 우리의 조상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어. 어디 감히 우리의 땅을 너희들이 니들 거라고 그래. 나가. 어떻게 보면 참 맞지 않는 논리 같지만,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지주였는데 아버지가 몰랐어. 근데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땅을, 그 문서를 찾아내면 국가가 돌려줘야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야, 이게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야. 그래, 그럼 낭주 해적 속에 옛날에, 야, 우리가 그때 니네 갈 데 없어가지고 줬어. 가끔 시골에 가면 지금도 뭐가 있냐면, 옛날에는 어느 사람 이사 오면, 아무개 씨, 내 땅에 그냥 집 짓고 살아. 그리고 한 1년에 그 사는 값으로 도지값 쌀 몇 가마만 줘. 그러면 거기서 살지만 그 집주인은 누구냐면, 원주인은 원래 땅을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나가 하면 나가야 돼. 그렇잖아. 그런데 돈이 비싸도, 지금 좀 힘들지만 돈 딱 주고 사버리면 나가라고 못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내 죽은 아내를 거기에 묻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어요. 내 주여 들어보시옵소서. 그 땅을 값으로 치면은 400세겔은 되겠지만, 와, 이 사람 너무 많이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400세겔이면 장정 하나가 평생을 벌여야 될 돈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는 주겠다고 하더니 아브라함이 전체가 필요하지 않고, 내가 당신들에게 내 군사를 같이 조인할 필요도 없고, 내 아내를 위해서 작은 무덤 하나 쓸 것만 내가 필요하니까 사겠다고 하니까, 아마 40세겔도 안 돼서 살 땅을 400세겔을 부르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놀랍습니다. 그 땅을 아무 말도 않고 지불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땅이 여호와께서 내게 약속하신 가나안 약속의 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비록 그거에 내가 지불하는 게 비싸도 언젠가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주의 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 어저께 믿음으로 어렵지만 200만 원 다 보내버렸어, 미리. 오늘 여러분들 감동이 되면 헌금하시고 다음 주까지 헌금하세요. 튀르키지하고 시리아에 지금 두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내일 한 분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먼저 200만 원 보내서 100만 원, 100만 원 양쪽에 보내버렸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해야 되는데 돈이 있나? 없는데 누가 내지 않을까? 언제?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 절대 공짜 말하지 않았어요. 에브론 그러지 마세요. 나는 내 와이프를 위해서. 그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언약의 땅인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냥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요 너무나 귀하게
돈으로도 생명으로도 줄 수 없는 걸 이미 받았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귀한 것들을 이 앞장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들었어요.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들어보십시오. 그 땅을 값으로 치면 은 400세겔은 되겠지만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이런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냥 그곳에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하십시오. 야,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이 그래?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해쪽 속의 사람들이 듣는 데서, 자, 해쪽 속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은 했지만 나는 감사하게 그것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취하지 않고 나는 내 값을 치를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에브론이 말한 값으로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 주었느니라. 은 400세겔이요, 여러분. 평생 버려야 될 돈입니다, 한 사람이. 1년 노동자의 연봉이 은 5에서 10세겔이었대요. 1년 노동자. 그럼 400세겔이면 평생을 버려야 돼. 야. 에브론은 처음에는 그 밭을 공짜로 주겠다고 했으나 아브라함이 돈이 얼마든 치르겠다는 식으로 나오자 보통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불렀어요. 우리가 살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죠? 에브론이 처음에는 공짜로 주겠다고 해놓고 거래를 하니까 세상에 원래 가격보다 엄청나게 많이 불러. 그런 하나님은 엄청나게 부르는 그 값을 지불하면서도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세상의 돈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오늘 살게 하시는 이 값을 따지면 세상에 가장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돈 갖고도 해결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성문에 있는 모든 해쪽 속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니라. 할렐루야. 지불하고 사버렸어. 그리고 사라를 드디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이 헤브론이 이렇게 중요해요. 아까 말한 그 헤브론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이 그곳에서부터 출발하고 민족이 시작되기 전에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그로부터 12 조상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훗날에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이런 역사가 헤브론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지금도 가면은 그들이 말할 수 없어. 왜? 이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돈 주고 이렇게 샀으니까 얼씬도 하지 말라고 경찰들이 가면 다 지키고 있어. 군인들이 총 들고. 아랍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아까 그 막벨라 굴 큰 리모진 원래 그 모스크 사원이었는데 뺏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비싸게 주고 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값을 기쁘게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근데 내가 너를 사용하기 전에 아브라함같이 내가 너를 테스트하겠다 할 때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귀중한 것들이 될 수 있고 값비싼 것들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들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과정입니다. 오늘 사라를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죠. 그 후에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에 가든지 좀 없어도 정도를 지키고 또 믿음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생각하며 살고, 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내가 좀 비싸게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분이 좋아하신다면 그걸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것들을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하여 그 밭과 그 밭에 속한 굴이 해쪽서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이 니네 땅이야 얘기해주는 문서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남아있죠. 니네 조상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것이 이곳이야 말할 수 없어요. 자, 가나안의 상속자 아브라함이 지상 가나안에서 소유한 유일한 땅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조그마한 땅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는 부자였어요. 군대를 거느릴 만큼 부자였고 가축들이 너무나 많았고 식솔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위기를 느껴서 정략 결혼을 하기를 원했고, 그 사람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실 만큼 큰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늘 나는 나그네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줬고 약속의 땅을 내게 허락하셔서 그 땅을 내 후손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를 잠시 보낸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는 걸 잊지 않고 날마다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에 다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대가를 좀 비싸게 지불해서라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고 배려하는 자가 되고 양보하는 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고 먼저 여러분 것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랬냐? 이걸 알았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넓으면 편하지요. 크면은 좋지요. 아주 멋있는 집에 살면 기분이 삼삼하죠. 그런데 이건 잠시야. 그런 것들도 소중하지만 꼭 잊지 말아야 할 건 우리의 영원한 장막집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저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용하며 잘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